역대하 30장 13절로 2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에 보면 정한 달보다 한 달 늦었죠. 히스기야가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아하스 아버지 때는 뭐 그냥 나라가 엉망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늦게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큰 회중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제단과 분향단들을 헐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던져버렸습니다. 우상 척결을 한 거죠. 그리고 15절로 17절까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동안 절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뭐 절기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한 후에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절기라 많은 백성들 역시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대신 제물을 잡아 그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정결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반드시 한 주간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피에 정결하게 하는 순서를 넣어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제 북쪽은 막 기울어져 가고 또 이미 망했습니다. 히스기야 때 이미 망했거든요.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주한 도망 온 사람들이겠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겔, 스볼론 지파 중에 율례대로 정결하게 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았죠. 근데 그들이 모르고 제사를 막 드린 거예요. 유월절 절기에 그냥 참여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나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몰라서 그런데 저들의 어리석음과 순수함을 보시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습니다. 21절로 23절까지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즐겁게 무교절을 지키고 날마다 레인과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뻐서 절기를 7일 동안 더 자진해서 연장합니다. 너무 좋아서 집에 가기가 싫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주일 은혜 받고 나면 집에 가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우리 부흥사경 젊었을 때 부흥사경회를 하고 나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집에 가지를 않고 하루 더 연장해서, 옛날에는 뭐 그렇게 또 농경시대 바쁘지 않고 했을 때 농한기 때 주로 집회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은혜 받고 나면은 집에 가는 것보다 한 번 더 하루 더 연장해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아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져서 7일 동안 더 절기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도 24절 26절이죠. 너무 기뻐서 수많은 소와 양 10,000마리와 그 다음에 7,000마리를 내놓자 고관들도 뭐 이래 부자들이겠죠. 그들도 대작들도 일에 동참해서 그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런 기쁨이 없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위하여 막 축복하자 그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까지 상달되었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한 사람이죠. 히스기야 한 사람이 나서서 잊혔던 절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자 온 나라가 함께 일어섰습니다. 우상들을 척결하고 심지어 북쪽에서 내려왔던 사람들, 오랫동안 절기를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기쁨이 넘치는 일이 현실적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 국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온 인류, 온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역사서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옛날 김용기 장로가 자주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드럼통 이야기. 옛날에는 이 소방 시설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그 문 앞에 큰 방화수라고 있었죠. 방화수. 드럼통 한두 통 물을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오래 지나면 막 짱구 권력이 생기고 막 그런데 그 드럼통 어릴 때 그 장난으로 막 물을 돌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물이 안 들어요. 짝대기 하나 꽂아가지고 밀 빙빙 돌립니다. 대작대기, 특별히 우리 남쪽에는 대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넣어서 돌리면 처음에는 안 돌다가 작대기만 돌죠. 근데 계속 돌리면요, 나중에는 물이 따라 도는데 물 전체가 드럼통 물 전체가 그냥 빙빙빙 원심점을 이루면서 가운데 구멍이 푹 뚫릴 정도로 크게 돕니다. 그때는 큰 돌멩이를 집어넣어도 돌멩이도 같이 우르륵 따라 돌아가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짝대기 하나가 도는데 물 전체가 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서 온 가정에, 온 동네에, 온 역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이런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도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지역사회 속에서나 국가 민족 가운데서나 아니면 온 인류 가운데서 내 한 사람이 뭐가 할 수 있겠어? 그건 불신앙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살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